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6월절을 다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영적 의미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유혹도 없고 고민 없이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천국으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무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지중해 해안길과 홍해의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안길은 가나안까지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인데다가 애굽 왕조가 빈번히 사용했던 중요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홍해의 광야길은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당연히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려고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고도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이 지중해 해안길보다 더 나은 길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해안길은 비록 지름길이지만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와 전쟁해야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이 정비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블레셋과 전쟁하면 금방 이들이 낙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모두들 가는 인생의 어떤 길을 지목하며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편안하게 가는 길, 저 사람이 어떻게 물질에 복을 받으면서 가는 길,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고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살고 싶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 정말 교회도 안 다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부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담에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에담은 요새라는 뜻으로 실제로도 애굽 동쪽 국경 지방을 경계하는 요새 중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담을 떠난다는 것은 애굽의 영역에서 확실히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광야 끝이라고 하고 민수기 33장 8절에 에담 광야라고 칭한 것처럼 이곳부터는 수르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어요. 식량은 물론이거니와 물을 얻기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거친 바람과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큰 고통을 감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혹한과 동물 및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특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는 안내자가 되었으니 그들 앞에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인생의 길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할 때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닥쳐온 강약길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많은 두려운 것들도 있고 놀랄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말씀이 지혜자가 되므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